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1절에 보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이를 들으라. 또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히브리 단어가 다 다른 단어가 쓰여졌지만 그 비슷한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똑바로 들어. 그런 의미예요. 제사장들 잘 들어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 똑바로 잘 듣고 정신 차려. 그런 의미에서 다 비슷한 의미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똑바로 들으라고 경고를 합니다. 왜냐? 그 다음 보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제 심판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라고 말씀을 해요.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고 다보리에 친 그물이 됩니다. 미스바의 경우에는 특별히 굉장히 성지죠. 사무엘 있을 때도 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결단하기 위해서 모였던 곳이 미스바기도 했고요. 그런데 원래 미스바나 다볼이나 굉장히 유명한 사냥터가 있는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냥터와 관련해서 올무가 될 것이다. 그 그물이 될 것이다. 그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그 올무를 놓고 그물을 치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이 바로 그런 형태가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에게 올무가 준비가 됐고 그물이 준비가 돼서 다른 데 도망갈 수도 없다. 심판의 그물이 이렇게 심판의 올무가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똑바로 들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2절부터 5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살육죄, 사람의 인권이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권력자들,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에브라임이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 음행은 어제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와도 관련되지만 이 우상 숭배, 당시 우상 숭배는 어떤 성적인 타락과 늘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음행이라고 표현됩니다. 음행했고 결국 더러워졌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얼마나 타락해서 죄에 빠져 있는지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도 없어요.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갈 마음도 없고요.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온갖 음란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이 거할 그런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5절도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교만한 상태입니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남한국 유다도 그대로 전염이 돼가지고 그들도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중요한 또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6절에 보면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다고 말씀해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경우에도 대책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인생에 대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한 언제나 대책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셨다? 진짜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와도 나 못 만나. 온갖 재물을 다 끌고 온다 할지라도 나를 만나지 못해. 왜? 나는 너희들에게서 떠났어.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심판이에요. 남한국 유다의 경우에도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는 장면. 그러면서 남한국 유다가 심판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고 성전이 파괴가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아무런 대책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그 성전이 그냥 파괴된다니까요. 나중에 에스겔 후반에 보면 하나님 다시 이제 돌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상태. 이게 바로 무대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대책이 없을까? 하나님이 떠나시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은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유다에까지도 이 심판의 여파가 그대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8절요. 너희가 기브아에서 꿀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라다. 기브아, 라마, 베다웬 이게 다 베냐민 지역에 있는 그 도시들입니다. 성읍들이에요. 베냐민은 유다에 속한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이제 남한국 유다의 지파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있는 그쪽에서 이 나팔을 분다는 얘기는 전쟁의 나팔이에요. 전쟁에 알리는 그런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여파가 남한국 유다까지 그대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 심판이 되면서 14절에 보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니 하나님이 심판이 하면요. 그러면 누구도 그 심판을 막아낼 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떠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히려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방법이 없죠.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리 강한 자가 와도 하나님이 막아내시겠다고 결정하시면 막아내시는 겁니다. 어떤 적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고 계획하시면 다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이미 출애굽 과정, 광야 지내는 과정 수없이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빠지고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떠나보지.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이제는 속수무책인 겁니다. 누가 와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 방법은 뭐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비결이 15절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이 알아서 나도 너희들 떠날게. 내가 필요 없단 말이지. 알았어. 그럼 내가 떠나 있을게. 너희들이 진짜 회개하고 진짜 내가 필요하다고 나를 간절히 찾을 때까지 알았어. 그럼 내가 떠나 있을게. 나 없이도 너희들 한번 잘 살아봐.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만든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창조주 아닙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런 우리 인생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더더욱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하나님 형상이 파괴가 되고 그러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겁니다. 살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라는 이야기는 또한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에요. 죄와 허물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죽은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런 우리 인생, 정말 우리에게 방법이 없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러면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죽음의 문제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단순한 원리죠. 우리가 사는 길은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그것밖에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실상을 더 분명하게 보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는 인생,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복을 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님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죄와 허물이 가득한 우리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이런 우리에게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심판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 그때 하나님도 돌아오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귀한 구원의 원리를, 구원의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일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인됨을 깨달아 알고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예수님 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서 오직 예수님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믿고 오늘도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정말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대책이 되어 주시기에 다 이기게 하실 것이고 헤쳐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언제나 분명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여 주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가지만 그곳에서도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여러 가지 가정과 자녀와 여러 중보하는 대상들 정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응답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육체가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생명의 복을 누리며 응답받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의탁합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여호와를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 응답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들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복된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반찬 나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 여러 가지 또 물질로도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